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만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고 계시고 마음속에 믿음을 내어주시고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원하고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실 때 그 소원함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우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작년 10월달부터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세상에 내 주위에 하는 목사님들이 최근 2달 사이에 폐암에 걸리고 위암에 걸리고 돌아가시고, 이 코로나라는 게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끼쳤구나. 엄청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뭐 일반인들도 많이 돌아가셨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많이 어려움을 당했구나. 건강하시던 분들이 그냥 2-3개월 사이에 암 때문에 수술을 하고 지금도 그 수술한 부위가 통증이 가시질 않아가지고 어려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중용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달이 지나서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 끝나고 나니까 열이 많이 나왔죠.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구나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은혜다.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만 이 가사들이 참 와닿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구나. 이 중에 한 사람이 누가 그냥 이 코로나로 어떤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백신을 맞았던, 우리가 이 땅에 만약에 없었다면 죽은 자는 모르잖아요. 산 자는 안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살아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그냥 살아있는 게 능력이다. 시작. 살아있는 게 능력이다. 그러니까 피를 흘릴 때도 살아있으라 라고 에스겔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살아계셔야 돼요. 살아남은 난 다음에 살아있은 후에 그 후에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낍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은요 간절한 은혜가 나와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 8절 이하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대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치유 시리즈 14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서 우리의 모든 치유는 하나님의 자비다. 이 자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다. 아멘. 자비라는 말을 하고 석가가 생각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 특별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자비라는 말을 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게 다 자비와 긍휼이라는 뜻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시편에 여호와의 자비가 돼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전적인 의미는 자비롭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긍휼과 자비는 서로 짝을 이루는 단어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긍휼과 자비는 한 번은 자비로 쓰이고 한 번은 긍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비롭다는 말은 긍휼이 많다는 거예요. 긍휼이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자비거든요. 그러니까 자비, 긍휼, 또 니콜 사랑이라는 말이 비슷하다. 특별히 자비와 긍휼은 같은 단어다. 그러니까 자비라고 쓰여진 단어가 있고 성경 한편에는 긍휼이라고 쓰인 단어가 있는데 또 어떤 한편에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쓰여있기도 합니다. 이건 다 성경에서는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비라는 주제는 아주 큰 주제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쭉 흘러가듯이 자비라는 말씀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쭉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비를 받아야 돼요. 늘 긍휼하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란 죄에서 우리 더러운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저주받아서 죽음과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도 자비다. 꼭 죄사함만 받는 것이 자비가 아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게 긍휼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게 자비거든요.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뭐만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인애가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쓰는 말로 충만하시다. 치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나 여러 개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암병이 낫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자비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긍휼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엇을 하게 했냐면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긍휼함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예수님 마음에 긍휼함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어떠한 질병도 치유가 된다. 그래서 사역자들도 그런 긍휼한 마음이 마음에 올 때 수그러지면 병이 나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표적이 따르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먼저 나아요. 그 말씀을 믿고 믿으면. 그러나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이 없어. 별로. 그런데 내가 은사가 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손을 얹으면 낫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병을 치유하는 건 서너 가지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 은사만 있어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간섭,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병이 낫게 돼요. 그 은사 있는 사람이 손을 안 얹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틀에 가두는 것은 굉장히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늘 그런 은혜와 자비와 기적을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 왜 믿습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지식만 쌓으려 예수 믿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실제하는 사건. 그것을 사도 요한 1서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에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가 되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듣고 봤으면 만진 바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만진 바 된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이 그냥 기록되어 있으면 철학책으로 못 쓰지만 나의 삶에 적용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는 레마요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현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재정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건 받아들이지 마세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난 널 거부해.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난 널 거부해. 아파요. 머리가 아파.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아 난 널 거부해. 난 널 인정하지 않아. 난 널 받아들이지 않아. 이 더러운 불법자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라. 할렐루야. 그 서너 번만 하시면 두통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감기 왔을 때 빼고 여러분들이 막 고민하고 어떤 때는 두통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면 두세 번만 딱 손얹고 기도하시면 두통은 금세 사라집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훈련을 하시고 경험을 하시다 보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시게 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의 신성만을 나타내기 위해 병을 고치신다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병을 고쳤어 라고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신성을 나타내시려고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긍휼 때문에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 자비, 사랑, 용서, 견딜 수 없는 영혼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마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넣어주신 그 이 땅에 오신 목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 주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로우셨다. 지금도 은혜로우시다.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이 은혜로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일과 자비가 많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예수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긍휼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오늘도 나를 자비 가운데, 하나님 긍휼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의 삶에 있어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억울하고 성질나면 누구든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억울하고 성질나고 정말로 안타까운데 찬양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아멘. 찬양 안 나온다니까요. 억지 쓰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찬양을 해보세요. 영혼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해요. 육은 고통스럽고 육은 아프고 육은 움직일 수 없는데 내 영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육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치유는 나타납니다. 내 영이 먼저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 내 영이 먼저 말씀에 반응해야 돼. 내 영이 먼저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 내 영 안에 계신 저 마음속 깊은 곳,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배라는 것은 여러분 배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의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성령이 그곳에 계시고 내 영이 거듭날 때 새 영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부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질날 때 찬양하자. 짜증날 때 찬양하자. 내 입에서는 짜증이 금세 나오고 불평만이 금세 나오거든요. 그때는 찬양하세요. 내 영혼이 은총이 못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저는 이 찬양 부를 때 제일요 감동이 와요. 괜히 말해 저에게 성령 주셔가지고 마음에 감동 주고 막 선신하게 하고 춤추하게 하고 선천하게 섬기게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기뻐만 입고 싸울 수 있는 것은, 섬길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교육에 선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또 사람들을 봤을 때 불신자를 보고 전도해야지 그런 감동이 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순종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치유에 관해서 예수님의 인격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보여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20장 29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걸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스프랑크니즈마이라고 해서 애간장이 끓다, 막 간이 녹아내려 버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 이 마음이 애간장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한 사냥꾼이 길을 가다가 짐승이 그 옆에 큰 짐승이 죽어있는 것을 봤어요. 그 옆에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가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 어미가 그 옆에 죽어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어미를 깔라봤더니 간이 다 녹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새끼가 덫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어미가 고통스러운 거, 애간장이 녹는 거, 애간장이, 이게 긍휼이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했던 긍휼이요.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전도도 되고 치유도 되고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애간장이 녹는 마음이 없으니까 저도 그런 항상 하나님 나도 이 애간장이 녹는 마음이 좀 우리 사모님이 이게 좀 많아. 우리 사모님 눈물 쫙 흘리고 기도받으면 역사가 강하더라고요. 나는 이게 잘 눈물이 안 나와. 어떤 목사님 막 앉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났다는데 전 눈물이 안 나가지고 참 고민이에요. 이게 눈물이 쫙 흘러줘야 이게 뭐가 되는 건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애갈망 끓는 긍휼한 마음, 아멘.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이라는 단어가 긍휼하다, 자비하다, 이 해석하면 애간장이 녹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동정심을 갖다 하는 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을 갖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의 병도 낫고 타인의 병도 낫고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없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부담스러워. 그 마음으로 맨날 기도해야 돼. 막 그 마음 가진 사람이 생각나. 자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구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 기도해 줘야 돼. 요즘이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여러분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 마음이 온 사람은 행복한 줄 아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참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참 소망과 하늘의 참 기쁨과 정말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권력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기쁨은 일락이고 잠시뿐이지만 하늘의 참 기쁨과 하늘의 참 즐거움과 소망은 영원하거든.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이 환장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이 열심히 주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작. 주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하면 손도 한번 떨어주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의 액션이 그 액션 따라 성령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왜 듭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손을 왜 들어요? 주님만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 들으면 탁 이러고 있어. 싫다는 거야.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살아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표현하는 만큼 우리가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은 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물론 가식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남 따라서 하고 눈치 보면서 하고 그럴 거지 안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자기도 모르는 액션이 나옵니다. 춤을 춰도 되고 뛰어도 되고 아멘. 엎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순간 같은 사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언제든지 오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 청년 때 조이도 오순에 하나님 음성 듣는 책을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20몇 살 때 읽었는데 굉장히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몰랐거든. 교회는 고등학교 다니는데 어떻게 음성을 듣는지 모르니까 헷갈렸는데 그분은 그냥 기도하는 하나님 동전 어디가 있죠? 하나님 냉장 밑에 봐라, 농장 밑에 봐라. 그 감동이 오는 걸 따라서 순종했더니 그 밑에 동전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은 성령의 음성인지 믿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혼의 영역들이 제거가 돼야 됩니다.
생각에 마음속에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가 됐을 때 저 영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하라는 이유는 귀찮게 하려고 못 살게 보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더 깊게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못 깨달아 해석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기름 가운데 알아갈 수 있는 깊은 영성들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영성이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맹인들이 예수께 소리질러 그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시자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내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제 저녁에 뭐뭐 잘못했는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비가 죄인을 향해 베풀어진 것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셔. 치유도 용서하셔. 치유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두 맹인은 치유에 관해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이 두 맹인이 죄를 지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 것도 병이잖아요. 그거를 치유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이 보지 못하는 이 병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사함의 자비를 구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자비겠죠. 그러나 치유도 자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물어봐 주셔야 돼요. 감독이 옵니다. 뭐 해줄까? 근데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소원이 없다는 거. 소원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이 사람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란이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고 우리가 참아야 되고 연단을 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려고 그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란과 연단을 겪고 나면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실제 와서 신자라고 앉아있지만 7, 80% 다 가짜라고 말해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합니다. 이게 치유 역사의 자비인 줄 믿습니다. 34절은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여러분 탁칠 그냥 그 마음속에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그 애간장 이끌 간이 녹아버린다는 그 의미를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눈을 손을 댈 때 눈이 떠지더라. 아멘. 그리고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두 맹인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치유의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가 자비인 것과 마찬가지로 치유 역시 자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마땅히 봐야 할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통순경처럼 잘못하는 거 보고 있다가 적발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이 무엇 하시나 딱 지켜보고 계시다가 뭐 하나 하면 야 이놈아 너 잘못했으니까 너 오늘 심판할 거야. 너는 한 5대 맞아야 돼. 너 가서 3일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적정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시니까. 그러나 그러진 않는다. 판사도 아니다. 판결은 언제만 내리셔요? 심판 때, 재림 때, 예수님 오실 때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악행을 싫어하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이기도 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비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오늘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아 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고린도서 1장 3절에 자비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S가 붙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들의 하나님이에요. 자비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는 자비들의 하나님, 긍휼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비 하나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만 사해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그러니까 이 자비들의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내 죄 사해 주세요 이것만 사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그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만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자비만 베풀어 주시면 해결된다. 치유받는다. 회복된다. 여러분 예수님 때 이미 그 전에 죄를 다 사함받았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삶만 회개하면 됩니다. 죄 안 지은 사람 없으니까.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발길로 죄가 많이 지어요. 그러나 생각 속에 많이 틈타 들잖아요. 그걸 그 즉시 토설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랬거든요. 그냥 자백만 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회개는 간단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판정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질병도 치료하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용서하시는 분이라면 자비의 아버지라고 했을 것인데, 자비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원상복귀시켜 주신다. 아멘. 아담 때문에 망가져버린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때문에 지금 다 믿는 자들 회복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을 통해서 회복 진짜 다 됐어요? 여기 지금 질병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재정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직장, 갖가지 것들 많잖아요. 공부 아직 다 회복 안 됐거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에게 부어줘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한 것은 의심하지 않고 준 줄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서 해보니까 별로 뭐 이전 상황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물이 지금 거의 다 제가 다 먹어서 3분의 1밖에 없지만 저는 이 컵 안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이 컵 안에 가득 찬 물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채워진 것만을 바라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채워진 걸 바라보고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믿지. 빈 컵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풍성함을 바라보고 채워진 것을 바라보고 치유됨을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 통증을 오는데 나는 안 아파. 난 나았어. 바보 같아요. 조금 해보세요.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너는 불법자야. 승리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어. 전도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어. 부활의 치유의 권능이 내 안에 있어. 신선한 건강의 기름붐이 내 안에 있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이건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죽는 순간에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신선한 건강의 기름붐이 내 안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까지요? 죽는 순간까지.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신선한 건강의 기름붐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긍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의 긍휼에 대해서 말하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하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음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메어든 쇠사슬을 끊고 밤낮 무덤을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자기를 차야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그가 치유받고 옷을 입게 되고 정신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20절에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거라서 광인이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뭘 내가 선포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치유받은 자들은 가서 간증해야 돼요.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아멘. 누가 증인의 삶을 살아요 원래? 권능받은 자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치유받았다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와서 역사하신 것이거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은 간증을 해야 돼요. 그건 내가 만난 하나님. 그 간증이 쌓이면 신학이 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해 신학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그게 학습이 되어지잖아요. 체험신학이죠. 그게 체험신학이에요. 순복음이 그게 강하잖아. 이들 막 기도하고 역사를 많이 체험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신학은 아주 철두철미해요. 뭐 장로교인들 아무 데서 뭐라고 해도 말 안 들어. 우리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거든. 성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 만났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경험한 하나님이 그 여러분 신학이 되어져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을 여러분 친히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가서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무식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면 절대 성령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냥 믿어진다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헛소리 하죠. 믿어지면 딴소리 안 합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이 느껴지는 것이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믿어지니까.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아멘. 한 사람이 나와서 대가볼리에 가서 전파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몰려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치유를 성령 받는 자는 반드시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그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개떼처럼 몰려오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주의 긍휼대에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고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0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면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이 구절의 배경은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라는 그 마을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서 주의 긍휼에 대해 말을 했던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이하에 보면 병인 구절이 마가복음 7장 31절 37절인데 맹인이 주님의 긍휼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자 허다한 무리가 예수께 나와 고침을 받더라 그랬거든요. 그 모든 치유들은 회복은 한 사람의 간증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에 대해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 사랑에 대해 그 한 이유로 증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나와서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경험하실 준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긍휼하십니다. 긍휼과 자비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면 치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치유를 하나님의 자비된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어디서든지 치유를 얻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왜 보내셔요? 성령을 유익하라고,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우리가 알게 하라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가 천국으로 가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여전히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을 마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자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긍휼입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많은 이 자비와 긍휼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자비라는 말로 긍휼을 바꾸시고 긍휼을 자비로 바꾸시고 아멘. 자비는 긍휼이 많은 이라고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일인데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바를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가난과 질병이 있다는 걸 아시고 힘들어하는 걸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 형편을 아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는 미래 소망형이잖아요. 그럼 현재형으로 반드시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참 재정이 안 좋은데 통장의 재정이 돌파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질병은 다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악한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조직과 세포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고침받고 기능하고 작동할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럼 미래형의 기도는 맨날 미래형 기도하다가 낫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있을 수 있지만 잘 안 나. 내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조금만 이 명령 선포를 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와요. 그때부터 나의 그 마음속에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한 것 없다고 선포해 보세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 여러분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믿음의 삶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환경 보지 않는다니까요.
환경은 좀 어려워도 어려워하지 않아.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니까. 어렵지 않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약을 먹기 전에, 병원 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치료가 급속도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동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은 여전히 그는 자비하신 분이다. 긍휼하신 분이다. 마태복음 20장 여리고를 떠나실 때 맹인 둘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마찬가지로 오늘도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다는 겁니다. 내가 너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 것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몰랐을까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각양각색의 그 보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땡기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아 선포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땅에 떨어지기만 바래. 이빨리 앉아있어요. 감 나와서 감 떨어지기가. 아니니까 자꾸 작대기로 수습거려야 된다니까요. 막 때려야 된다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의 기도고 그게 여러분의 말씀에 선포고 명령이고 고백입니다.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라고요. 기도하시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아멘. 지금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못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한 일을 여러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큰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베드로 그림자만 밝히면 사람들이 병났고 귀신 나간 줄 알고 개떼처럼 몰려옵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올려도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나왔어요. 손수건이 능력 있는 겁니까? 베드로의 그림자가 능력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하신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바울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서 치유하고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적을 행했다고 바울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불신자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 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니까 유라굴라 강풍호에 멜리데섬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들, 보블리오의 부친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열병이 나와버렸죠.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모든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보블리오 부친을 고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보증되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치유하는 장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이 원본이잖아요. 복음서에서 제일 처음 쓰였기 때문에 바울도 마가복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후에 추후에 삽입됐다고 기록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반드시 손을 좀 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민 즉 병든 자가 낫게 하옵소서 그랬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얹으면 다 낫는다. 이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오고 은사가 오고 기름 부음이 와도요. 내가 가서 말씀을 의지해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만 늘 기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겠지. 이 하나님의 신적인 친히 신적으로 간섭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만 기대하고 있어요. 그것은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야. 어느 날 정말 막 은혜가 충만할 때 그냥 앉아있는데도 질병이 나는 수가 있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건 진짜 십자에 가서 어쩌다 한 번 나타나는 거라. 우리는 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손 놓고 아픈데 손 놓고 기도하시고 말로 선포하시고 누가 아프다 보면 대학생 선배들이 그런 거 잘하고 믿음으로 가서 기도하면 능력도 없는데 뭘로 해? 무조건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예요. 신기해요. 역사예요. 왜요? 치유는 은사만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믿음으로도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치유 원리를 잘 알면 우리가 복된 생활을 살 수, 우리는 그동안 다 은사만 있어야 되고, 신유 은사만 아니니까. 신유, 그 다음 믿음, 그리고 기름 부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기준만 잘 잡으면
얼마나 여러분은 영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었으면 복 받고 사세요. 제발 좀 찌질같이 살지 말고 평강을 누리고 치유를 회복시키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옆 사람 인사합니다.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어요. 아프지 않는 게 좋잖아. 고통스럽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러나 비록 아프다 할지라도 비록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고 말씀도 확실한 믿음과 성령의 길몸이 안에 있으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온다니까요. 환난과 연단을 자연스럽게 이겨낸다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요? 소망 행복으로 가요. 소원을 이루게 하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잠시 겪는 환난에 우리는 그냥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잠깐 어려움 왔다 그래서 저한테 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있을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응답하신가 만지신가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것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는 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나라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 갈 걸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걸 생각하면 우리 이 땅의 어떤 것들 환경들을 기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럼 여러분 복 받은 자들이다. 그런 놀라운 복들이 이미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45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도다.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모든 일에 그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그분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의 무리가 듣고 여러 구름도 걸어서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다가 스프랑코 디조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이 녹는 애간장이 끓는 마음으로 주님은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자비는 긍휼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이미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본래대로 원래대로 회복된 자들입니다. 창세기 21장 26, 28절 말씀처럼 여러분 새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요. 왕의 노릇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신분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 누리시기 바랍니다. 찔찔찔 하지 마시고 시도하세요. 손을 보기도 하시고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그 책책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느니 그러므로 나도 나음을 입었다.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부르시는 통성이답니다. 주여